예레미야가 살던 당시의 예루살렘에는 과연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 숫자의 개념은 시대마다 다른데 지금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개념과 옛날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거는 인구라고 하는 게 지금이 많지 옛날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느낌은 마찬가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옛날이 더 많았다고 느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눈은 딱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게 누구인가? 바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시편 34편 15절을 보면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사람이 본래는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그게 이제 사람이 볼 때는 사람이 인구가 얼마나냐, 많냐 적냐, 그게 뭐 중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를 바라보시니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소리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세상이 다른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하나를 소수를 굉장히 중시하는데 세상은 많은 것을, 다수를 중시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비유 속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에 있는 많은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99마리는 우리에 있고 잃어버린 한 양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한 마리도 잃어버리고 99마리도 잃어버리면 어느 게 중요할까요? 그 지금 말하면 무대야. 잃어버린 한 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99마리가 중요하죠. 그 한 마리 양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것이 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99마리는 많은데 왜 괜찮고 우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한 구절만 뽑으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겁니다. 제일 먼저 외우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기억하는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적어도 저 구절을 읽고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지는 이제 다 알게 된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5,000명, 2만 명 모여놓고 저 설교를 한 게 아니고 니고데모 한 명 놓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설교를 한 명 놓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목사님들은 3장 16절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사람이 조금 모였으면 17절을 얘기를 해요. 아꼈다가 많이 모였을 때 하려고.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과 목사님들의 마음과 정신이 조금 갭이 생기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한 명 놓고 하는 거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팔아 십자가에 죽게 하는 데는 가룟 유다 한 명이면 좋겠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 찌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해결하는 데는 엘리야 한 사람이면 좋겠고 노아 홍수 심판 때 인류를 보존하는 데는 노아 한 사람이면 좋겠고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키는 데는 아브라함 한 사람이면 좋겠고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데는 사도 바울 한 사람이면 좋겠고 온 인류를 이 세상에 퍼뜨리고 죄악에 빠뜨리는 데는 아담 한 사람이면 좋겠고 그 죄악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는 데에도 예수님 한 분이면 좋겠으니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5장 19절에도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온 인류를
죄인 만드는데도 한 명이면 좋겠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데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좋겠다. 애굽이라고 하는 최강의 나라 안에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키는 데는 요셉 한 사람이면 좋겠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데는 모세 한 사람이면 좋겠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에 정착시키는 데는 여호수아 한 명이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성경 속에 있는 어떤 역사라면, 이제 세상사를 들여다볼 때에도 타락에 얼룩진 교회를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데는 마틴 루터 한 사람이면 좋겠고, 일본의 식민지에 빠져버릴 뻔한 이 나라, 임진왜란에서 거의 다 지는 이 나라를 다시 구원하는 데는 이순신 한 명이면 좋겠고. 할렐루야. 에이, 참, 나는 그 대목만 얘기하면 막 그렇게 흐뭇을 수가 없어. 막 내가 이순신 장군 된 것 같이 기뻐. 그 어마어마한 소니라고 하는 일본 그 좋은 전자제품을 물리치는 데는 이건희 한 사람이면 좋겠고. 할렐루야. 여러분은 안 기뻐요? 일본 사람인가? 다시 일제 식민지에서 독립을 위한 3.1 독립 만세를 온 국민이 부르짖는 데는 유관순 한 사람이면 족한 것은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도 하지만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인 한 명이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 한 사람도 귀중하지만 그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귀중한 거예요. 그 대표적 성공 사례가 요나와 니느웨고, 그 대표적 실패 사례가 롯과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죄 때문에 망했다면 두 도시 다 망했어야 합니다. 니느웨도 죄악이 관영했고 소돔과 고모라도 죄악이 관영했으니 둘 다 망했어야 돼요. 그런데 니느웨는 살아나고 소돔 고모라는 멸망한 것은, 한 도시는 살고 한 도시가 망한 것은 바로 그 이유가 한 사람이 제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요나의 영향력이 니느웨를 살렸고 롯의 아무 영향력이 없음이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이 처한 그 자리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요지예요, 요지. 말씀의 요지가 뭐냐? 내가 처한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나 하나로 인하여 변화되는,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자, 그거요. 뭐 말인지는 알아들었죠? 여러분이 뭐 직장에 들어가면 여러분을 통해서 직장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어느 가정에 들어가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바로 장사모입니다. 장사모. 뭐라고요? 장사모. 장사모가 뭐냐? 간단합니다. 장경동 목사님과 사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일 장사모라고 제가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장사모 그 사람들은 뭘 하는 거냐? 4가지를 하는데, 첫째, 아주 간단합니다. 눈에 띄는 대로 휴지를 줍고 사는 겁니다. 눈에 띄는 대로 휴지는 줍자. 옳지, 시작. 이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휴지 하나 주면 뭐하고 안 주면 뭐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요, 굉장히 중요한데, 인간 속에 거하는 영이 2가지가 있는데 바로 성령님이 계시고 귀신이 있습니다.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영이 2이 있는데, 하나는 누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는 또 누가 계신다? 귀신이 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우리 몸이 뭐다? 성령의 전이다. 자, 그런데 그 성령의 전인 사람이, 그 성자가 무슨 성자냐? 거룩할 성입니다. 거룩할 성. 홀리 스피릿이란 말입니다. 거룩한 영이에요. 그런데 사람 안에
거룩한 영이 거하면 거룩한 삶이 나오겠죠. 그 거룩한 삶이 깨끗한 삶, 구별된 삶이니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여러분이 처한 삶의 주변은 항상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정신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그렇지만 환경적으로도 깨끗하게 살아야 될 거다, 그 생각을 내가 해본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성령님만 계셔야 되는데 더러운 귀신도 거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 귀신이 말하기를 사람 보고 내 집이라고 하죠. 내가 인식하든 못하든 그 귀신은 사람을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앞에 꼭 붙은 형용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더러운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말할 때마다 꼭 앞에 붙이는 단어,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시작. 그러면 성령님은 무슨 성령? 거룩한 성령. 거룩한 성령, 더러운 귀신. 시작. 그러니까 깨끗한 영, 성령, 더러운 영, 귀신입니다. 그러면 간단하죠. 깨끗한 영을 모신 사람은 깨끗한 문화를 만들고, 더러운 영 모신 사람은 더러운 문화를 만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그냥 사람 관계 속에서 말을 할 때도 참 저 친구는 정말 깨끗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데 죄송해요, 저놈 더러운 놈이더만,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욕한 사람이 문제가 있든지 그 욕을 얻어먹는 사람이 문제가 있든지 꼭 여러분의 삶의 자세 속에 저 사람 아주 깨끗한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야지, 저놈 아주 더러운 놈이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윤리의 도덕에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선 삶의 주변에 뭐 하나 주는 거라도, 그렇지, 휴지 하나 주는 거라도, 왜냐? 주는 사람은 버리지 않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주워보면 버리는 것이 얼마나 나쁘다는 걸 알아요. 주워보면. 근데 안 주우면 버리는 것이 의식이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담배꽁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담배를 안 피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줍는 것은 참 많이 줍습니다. 많이 주어요. 아하, 나는 주울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이 주었다면 여기에 버렸을까? 그런데 그냥 단순히 담배꽁초를 버렸다, 그거는 뭐 또 이해를 하겠어요. 이것이 산에서 버려지면 산불이 되어지는데, 잘못 버려지면 화재가 나는데, 여러분 저 산을 가꾸기에는 1, 2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30년, 50년씩 가꾼 산을 내가 부주의한 담배꽁초 하나 버려서 저 산이 탔다, 의식은 좀 하고 버리세요? 네? 의식은 좀 하고. 여러분 건강하자고 그 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담배를 왜 피워? 지금은 상당히 좋아져 가고 있는데 비행기를 타면 내릴 때까지 담배 피울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뉴욕을 가려면 14시간 걸리는데 적어도 14시간 동안은 담배를 안 피울 수도 있잖아. 그죠? 모르겠어요, 목사님. 우리는 원래 안 피우니까 지금 그런 것 같은데, 그봐, 14시간 참을 수 있잖아. 14시간은 담배 비행기 타면 못 피우니까. 그렇다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 난 적어도 여러분이 휴지 줍는 사람은 버리지 않으니, 장사모의 첫 번째 운동은 보이는 대로 휴지나 꽁초는 꼭 주워서 여러분이 삶에 처한 환경은 항상 깨끗하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두 번째, 장사모의 두 번째 운동은 정지선은 지켜보자. 뭘 지켜보자? 정지선을 지켜보자. 정지선,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일부러 오늘 대배 때 이 조끼를 입고 나왔는데 이 조끼가 뭐냐? 바로 정지선 지키기 운동 조끼입니다. 이걸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조끼가 아주 좋은 겁니다. 이게 링스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제일 좋은 골프 회사에서 만든 조끼입니다. 명품이에요. 이거 원래 제값 주고 살려면 내가 볼 때 한 15만 원은 주고 사 입어야 되는데 세상 싸요. 10,000원밖에 안 해야. 놀라지 마세요. 지금 이거를 전국에 지금 과테말라 미국에서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고 그래서 안 놀라는 거예요. 자, 정지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보세요. 아무도 없는 도로에서 혼자 신호와 정규선을 지키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도적질을 하겠어요? 강도짓을 하겠어요? 말을 바꾸어서 작은 푼돈도 아껴 쓰는 사람이 큰 목돈을 함부로 쓰겠습니까? 여러분, 교통사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렇게 애지중지 자식을 잘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내고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 좋은 사람 만나 예쁜 자식 낳고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거 뭐 하는 짓이요? 차라리 공부는 그렇게 못했을지라도, 그렇게 좋은 대학은 못 나왔을지라도, 그렇게 좋은 사람은 못 만났을지라도 그저 평범하게 자식 낳고 지금도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정지선을 지키라 하는 것은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중문 쉐마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있어요.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무슨 대학원에서 배운 지식이 없어서 정지선을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배운 지식이 없어가지고 유치원에서, 어린이 여러분 빨간불 있으면 꼭 멈추세요. 그거 대학교에서 가르쳐요? 아니에요. 유치원에서 가르쳐요. 그것도 어디 유치원? 쉐마 유치원에서. 그런데 왜 유치원에서 배운 일을 어른이 돼서도 안 하냐 말이에요. 어른이 돼서도. 대한민국 교통사고가 세계에서 맨날 1등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십시오. 지금 2등으로 내려왔습니다. 박수. 2011년도 기준입니다. 100만 명당 대한민국이 사망자가 105명이고 우리나라를 따라먹은 나라가 폴란드가 1등으로 따라먹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0명 중에 1명이 우리나라가 교통사고로 죽는다, 그 말입니다. 이 간단한 실천이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보험죄를 막아내는데, 제가 장담컨대 우리 장사모 운동이 확산이 되어지면 파출소 순경 아저씨들은 할 일이 없어서 아마 빗자루 들고 전부 마당을 쓸러 나올 것 같아요. 왜? 죄 짓는 사람이 있어야지. 근데 물론 사람이 뭐 이렇게 살다 저렇게 살다가 한 번은 죽는데, 제가 제일 좋은 게 이제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이제 순교하는 게 뭐 제일 영광스럽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성경 보니까 다 만수하고 돌아가시는 게 좋고, 적어도 죽더라도 교통사고로 죽어서는 좀 안 되지 않냐. 그거는 우리가 좀 뭐 할 일이다, 조심할 일인데 그냥 간단하게 뭐 하나만 우선 지켜도 된다고. 정지선. 그래서 꼭 여러분은 정지선은 꼭 좀 지키고 삽시다. 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어이, 우리 정지선은 지키고 사세. 옳지, 시작. 이렇게 인사하자면 꼭 면허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인사해야 되는데 면허도 없는 할머니들만 그렇게 인사를 열심히 해. 세 번째, 장사모의 세 번째 운동은 장기 기증 운동입니다. 어차피 사람이 죽으면 매장 아니면 화장인데, 한번 물어볼게요. 그냥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냥 심정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나는 죽으면 그냥 묻히고 싶다, 나는 죽으면 화장하고 싶다. 둘 중에 한 번만 손을 들어보세요. 나는 그냥 죽으면 묻히고 싶다, 매장하고 싶다. 네, 손 내리시고. 나는 묻히면 화장하고 싶다. 제가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해봐야 알겠지만 굉장히 놀라운 건 화장이 급속도로, 내 느낌상으로는 거의 한 80-90% 화장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제 화장이 매장보다 조금 더 많아졌는데 말은 다 그렇게 이제 그래놓고는 묻어달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한 80-90%는 화장, 10% 20%는 매장이야. 이게
질문을 했을 때, 자 그런데 어차피 죽으면 썩거나 태울 거라면 그냥 장기를 주고 가면 나는 죽었어도 내 눈은, 내 장기는 다른 사람 눈에 붙어서 보고 사르니 썩는 것보다 태우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시각 장애인 가운데 눈 이식을 하면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살아서 주는 게 있고 죽어서 주는 게 있는데,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바로 죽는 게 아니니까 죽고 난 다음에 사망이 확인된 후에 이 눈은 떼어가도 그 눈은 충분히 다른 사람 눈에서 붙어서 살거든요. 그러면 이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태우느니 주고 가면 내 눈이 저 사람 눈 속에 들어가서 그거라도 보고 사는 게 그냥 바싹 태우는 거 보는 거 낫지 않겠어?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예, 이게 이제 조금을 더 욕심을 내자면 뇌사 상태, 어차피 가실 분이라면 눈 말고 심장, 콩팥 이런 걸 주고 가면 투석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심장, 콩팥이거든요. 근데 이걸 주고 가면 투석을 안 해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죽으면 태울 건데 그걸 주고 가면 내 콩팥이 그 사람 속에서 뻘떡뻘떡 뛰고 사는 게 태우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점점 이해가 되죠? 자, 심장을 어차피 죽으면 멎어서 태울 건데 그냥 바로 태우느니 그냥 주고 가면 내 심장이 저 사람 속에서 뻘떡뻘떡 살아서 뛰면 태우는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눈을 이식하면 뜰 사람이 많은데 대한민국 사람은 눈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돈 있는 사람은 미국 사람 눈탱이 사다가 그놈을 끼고 산대요. 보고. 그래서 제가 신기하더라고. 검은 눈동자에 파란 눈동자 붙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왜 미국은 눈동자가 있는데 한국은 없을까? 간단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죽으면서 장기 기증을 많이 하고 가는데 한국 사람은 썩 푸는 한이 있더라도, 태우는 한이 있더라도 못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장기 기증을 한 분이 오셔서 얘기하는데 내가 너무 놀란 게, 장기 기증을 받아보니까 80%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박수.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함부로 욕하지 마라. 개 중에 한두 명 잘못한 걸 가지고 싸잡아서 욕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담배꽁초 덜 버리고 하나도 안 버리는 건 아니야. 우리도 알다시피. 그제? 그래도 장기 기증 훨씬 80% 이상 많이 하고 문화인데, 이게 문화인데 그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라 사랑 실천이 좀 몸에 배 있는 것 같고, 우리는 귀신 문화라 죽어도 못 준다는 그런 좋지 않는 문화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나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믿든 안 믿든 간에 꼭 기왕에 죽을 몸이라면, 기왕에 태울 몸이라면 꼭 장기는 기증하고 갑시다. 근데 내가 성경을 보고 너무 놀란 게, 이 장기 기증이 2000년 전에도 있었더라니까 내가 너무 놀랐어요. 세상에. 갈라디아 4장 15절 보세요.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느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두었으리라. 저게 뭐요? 장기 기증이네. 뭘 빼준다고? 에이, 목사님 심정이 그렇다는 거죠. 나도 알아. 그리고 어쨌든 눈을 준 게 장기 기증이잖아. 어쨌든 말을 어렵게 해서 그렇지. 아하, 성경에도 이미 그런 마음과 정신은 있었구나. 의학이 발달을 못해서 못한 것 뿐이지. 자, 네 번째, 장사무 회비는 월 1,000원입니다. 싸지요? 1,000원.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100만 명이 모이면 10억입니다. 그 돈으로 뭐 하려고 그러느냐? 정말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는 잘 하는데 돈이 없어 못하는 사람들을 나라에서 수업료 절반으로 깎아보자고 그렇게 해도 안 되나 봐. 그게 쉽지 않은가 봐. 그러니까 우리 장사모 회비를 모아서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 장학금 대주자. 저는 주장이 그렇습니다. 뭐냐? 공부 못하는 애는 장학금 주지 말자.
나는 정말 내 마음속에 공부를 안 하는데 학교는 왜 다니냐. 나는 솔직히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려면 공부를 하고, 공부하기 싫으면 다니지 말고 돈을 벌다가 학교는 그럼 언제 가요? 공부하고 싶을 때 가라. 공부하고 싶을 때 뭐든지. 저는 난 내 말이 꼭 옳은 건 아니지만 그 공부도 하기 싫은 걸 그걸 계속, 그것도 또 괜찮아. 돈이나 많으면 지 아버지 퇴직금까지 받아서 그렇게 할 일은 아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 왜? 걔 때문에 가족 여럿 고생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공부는 하고 싶은 애가 하고, 하기 싫으면 돈을 벌다가, 공부는 언제 하냐? 하고 싶을 때 하면 된다. 정말 먹고 살고 싶은데 먹을 것이 없어 힘든 분들, 물론 나라가 하겠지만 못 돌보는 부분들을 우리 장사모가 한번 해보면 좋겠다. 지금 장사모 회원이 전국에 10,000명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보세요. 자, 지금 저 혼자 시작을 했습니다. 네, 1년 동안에 장사모 회원을 1명을 늘렸습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나면 2명이 됩니다. 그 2명이 1년 동안에 또 1명을 늘렸습니다. 그러면 2년이 지나면 4명이 됩니다. 그 4명이 또 1년에 걸쳐서 1명씩 늘렸습니다. 그러면 3년 지나면 8명이 됩니다. 이렇게 26년 동안을 하면 몇 명쯤 될까요? 아무렇게나 얘기해봐. 그냥 아무렇게나. 놀라지 마세요. 그렇게 26년을 해보니까 세상에 6,710만 8,864명입니다. 놀라지 말라고 그래서 안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있던 사람까지 합해놓으면 25년 만에 6,710만 8,863명이 됩니다. 34년을 해보니까 85억이 넘습니다. 처음 5년까지는 63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0년째 가니까 1,024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15년 가니까 32,768명입니다. 이게 20년째 되면 104만 8,576명인데 26년 가니까 6,710만 8,864명이 됩니다. 자, 이것을 1년으로 잡아서 그렇지 그냥 단계로 한다면 25단계만 배가로 가면 하루만 해도, 한 달만 해도, 1년만 해도 가능한 겁니다. 전국의 시, 군, 구가 약 250개쯤 있습니다. 그곳에 목사님 대표 한 분, 평신도 대표 한 분을 하면 500명이 됩니다. 그 500명이 밑에 2,000명씩을 두면 100만 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100만 명이 시, 군, 구에서 2,000명씩 무엇을 할 거냐? 바로 이것을 할 겁니다. 뭘? 예레미야 5장 1절, 오늘 본문의 이 일을 그들이 할 겁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백성이 순 거짓말을 말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는데 그것이 거짓말. 이 거짓말, 여러분이 거짓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그 거짓말의 출처가 바로 마귀라는 사실은 알고 사십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거짓말 아비가 마귀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도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뭐하는 자들이라.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구제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구제하는 사람은 절대로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도적질 안 하려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구제하자, 그 말이죠.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도적질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 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잠언 11장 24절 이하에도 보면 어쩌면 저렇게 좋은 말이 있나 몰라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장사모 회원들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고칠 것들이 좀 있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교통사고 같은 건 좀 팍 줄어들었으면 좋겠고요. 이혼율 이런 것도 좀 줄었으면 좋겠고,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이 234개 나라 중에 양주 소비 1등이라네. 야, 그런 거는 조금, 이 양주는 알다시피 그냥 사 먹는 술이 아닙니다. 왜? 비싸서. 접대용이지. 그러니까 양주를 접대했다 그 말은 그 뒤를 조사해 보면 비리가 있을 확률이 조금 확실히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제가 추측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 밖에도 할 일이 많아.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에 부흥이 하고 왔습니다. 세상에 귤이 밭에 그냥 달려 있습니다. 그게 누가 딸 사람도 없고 그걸 누가 지금 비싸게 사가야 되는데 값이 그렇게 좋지 않은가 봐. 그냥 세상에, 나는 그런 거 보면요 막 그렇게 놀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디서 자랐나 몰라도 우리 시골에서는요 과일, 길거리에 있는 과일 나무가 익어서 딴 적이 없어. 그냥 익기 전에 다 따먹어버려야 돼. 익기 전에. 왜? 이해가 되지. 아니 과수원에 있는 것도 따먹는데 뭐 길거리에 있는 거 그걸 누가 놔두겠어. 그냥 다 따먹어버리지. 그런데 내가 제주도에 처음 가서 놀란 게 뭐냐면 세상에 길거리에 가로수를 귤나무를 해놨는데 안 따먹고 놔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난 충격받았어요, 처음 갔을 때. 근데 나중에 제주도 계속 다녀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왜? 굳이 그거 따먹을지 않아도 많아. 내가 거기서 또 깨달았어요. 풍요로우니까 안 따먹어도 되는구나. 내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참 이제 지금 내가 목사잖아. 또 어른이잖아요. 목사니까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참새가 이렇게 날아다니면 아유 참 아름답다 이래 하잖아. 이상해, 내 마음속에는 허허 참새구이가 날아다니구나 그래. 그 예쁜 참새가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뭐 산에 등산하다 보면 꿩이 막 꽉꽉꽉꽉꽉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세상에. 어휴 세상에, 저거 꿩만두가 저러고 날아다니네 이래요, 세상에. 그러면 이제 산에 다니면 막 노루가 막 뛰어다니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에덴 동산 같잖아요, 그죠? 막 노루가 막 뛰어다니면 그러면 아이고 세상에 우리나라가 에덴이네 이래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는 아이고 노루 팬 몽둥이 3달 끓여 먹는다는데 이래. 그 친구 어렸을 때 어떻게 잘하느냐가 그거 참 중요하더만. 그런데 그 귤이 여기서도 싸야 되는데 여기서는 비싸. 그 도대체 이거 왜 그러냐. 그래서 내가 지금 연구한 게 있어. 뭐냐면 우리 장사모 회원이 100만 명 되면 인터넷에 이제 올리는 거야. 저는 장사모 회원 제주 지부 아무개입니다. 제 밭에 귤 농사를 지었습니다. 드시고 싶은 분은 말씀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다 돌아가지고 저는 대전에 사는 장경동 목사입니다. 2박스만 필요합니다. 보내주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 싹 팔려버리지 않을까? 에? 아이디어가 괜찮지 않아? 뭔 말인지는 알아들어? 그러면 이거는 내면인데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귤이 다 팔린 건 아니잖아. 어떤 귤은 팔리고 어떤 건 안 팔리고. 그럼 이제 팔린 사람은 좋아하고 안 팔린 사람은 집이는 팔았어. 어떻게 팔어? 금방 팔어. 어떻게 장사모 회원 가입해가지고 올리면 금방 사가. 그럼 나 그것 좀 들어가게 해줘봐. 근데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 더 좋은데. 물론 여러분이 장사모 회원이 되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혹 회원의 가입은 안 하시더라도 삶은 꼭 그렇게 살아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하고 사회를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부패지수가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나라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이유는 생각보다 의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소동부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은 부패한 사람도 좀 있지만 의인 10명이 훨씬 넘게 있는 것은 6만 개 교회마다 못된 사람도 몇 명 앉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의로운 사람들이 그래도 나라를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잘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박수. 네.
자, 이게 뭐 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을 들여다 보십시다. 대한민국 축구 234개 나라 중에 4등. 물론 한 번 간 거지만 한 번이라도 쉬운가? 대한민국 축구 4등. 대한민국 야구 세계 우승. 할렐루야. 놀라지 마세요. 234개 나라 중에 축구와 야구를 동시에 4강에 넣은 유일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미국 야구는 잘해도 축구 허당이고, 영국 축구는 잘해도 야구 허당이고, 한국 축구도 잘하고 야구도 잘하고 4강. 골프 우승입니다. 우승. 뭐 여러 명이 질 것도 없어. 매치서 치다 나가면 그냥 물에다가 발 하나 집어넣고 쳐서 올려가지고 그냥 이겨버려. 할렐루야. 지금요, 여러분 알지 모르지만 세계 여자 골프가 조금 재미가 없대요. 왜? 하도 한국 사람들이 우승해가지고 그냥 따놓은 당상이라네. 그냥 뭐 레디아고 그거 한국 사람이야. 다 한국 사람이 외국 가가지고 이렇게 한 거지. 다 한국 사람이야. 미셸리 한국 사람이야. 스케이트 우승 여러 탈 것도 없어. 그냥 몇시 타다 나가면 그냥 우승해버려. 경제 수출 놀라지 마세요. 7등이었었는데 또 한 단계 올라가서 6등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6등. 돈 쓰는 거 5등. 다 괜찮아, 지표가. 근데 문제가 여기 생겼습니다. 정치. 나는 수우미양 가중에 나는 솔직하게 미는 주고 싶어. 정치 미. 그런데요, 사람들은 다 가랴. 미는 되는데 가랴.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절대 누구 탓하면 안 되겠어. 왜? 다 지표가 괜찮은데 정치 지표가 좀 안 좋아. 정치 지표가. 부탁드립니다. 왜 다 잘하는데 정치만 못할까? 간단합니다. 정치인이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못할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못한다고 욕만 했지, 여러분이 무슨 정치에 가담을 했습니까? 내가 정치를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찍는 데까지는 하자, 그 말입니다. 찍는 데까지는. 네? 그래서 꼭 부탁드려요.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기독자유당이든 어느 당이든 들어가십시오. 꼭 당원이 되어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투표는 꼭 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괜찮은 사람들을 뽑아놓고 우리가 신경을 안 써야 괜찮은 사람이 괜찮은 정치를 하지, 안 괜찮은 사람이 정치를 하니까 정치가 점수가 좀 잘 안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만은 아닌 우리의 잘못도 좀 있다. 왜? 욕만 하지 말고 그럴수록 들어가서 여러분의 깨끗한 한 표, 다시 말하면 밥 먹지 않고 술 얻어먹지 않고 돈 받지 않고 찍는 그 깨끗한 한 표들이 모이는 그 사람이 그래도 나라를 깨끗하게 다스리지 않겠는가. 일반 상식 아닙니까? 아니, 술 한 잔 얻어먹고 찍은 표하고 그냥 물도 한 잔 안 얻어먹고 찍은 표하고 어느 표가 깨끗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깨끗한 표는 표로 나가지를 않아. 그냥. 왜? 신경을 안 쓰니까. 난 내가 여러분 보고 정치를 하라 그 얘기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투표까지는 하자. 그래서 의로운 장사모의 표들이, 깨끗한 표들이 많이 나갈 때 깨끗한 사람이 뽑혀지고, 그 깨끗한 사람이 뽑혀져서 깨끗한 정치를 할 때 나라의 정치도 더 안정이 되지 않겠는가. 아멘. 박수. 나는 뭐 절대 뭐 누구 찍어라, 뭐 무슨 당 찍어라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찍는 건 알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찍어. 제가 얘기했잖아. 새누리당을 들어가서 찍든 민주당을 들어가 찍든 기독자유당을 들어가서 찍든 그거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정치는 안 하더라도, 정치는 안 해도 꼭 투표는 해야 합니다. 왜? 같은 표라도 장사모 운동하는 사람의 표는 확실히 나는 다를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정치하는 이들이 지금 말한 대로 다니면서 휴지를 줍고 정지선을 지키고 자기의 시신을 기증을 할 줄 알고 적어도
별건 아니지만 1,000원씩이라도 좋은 일에 희생할 줄 아는 자세로 나라를 다스린다면 틀림없이 나라는 지금보다 3배쯤은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 지금도 사실 너무너무 잘하고 있지만 나는 우리 장사운동을 통해서 더 좋은 나라를, 더 좋은 사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을 가슴팍에다 딱 얹고 1분 동안만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사운동을 통해서 이 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나라, 좋은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부터 그렇게 실천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같이 해봅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니 감사한데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 장사운동을 통해서 나라가 더 깨끗해지고 좋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3월 1일은 월상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제가 스케줄을 보니까 그때 여수에 있더라고요. 제가 여수에서 여기까지 올 겁니다. 여수보다 먼 데 있는 분이 안 오는 건 내가 이해하지만 대전에서 안 오는 분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3월 1일 날 월상 예배 꼭 동참하셔서 좋은 기도로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의 역사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